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로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로부터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밟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상 1장 21절로부터 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배웠습니다. 한나가 인간적 노력과 조건부 기도를 통해 아들을 구했지만 결국 그녀가 응답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한나가 그러므로 나도 라고 고백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한나가 받은 은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당사자가 결과를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그에 따른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기도했고 한나의 기도 때문에 아들을 얻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한나의 공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란 전적인 하나님의 배려이며 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받은 은혜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브닌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받은 은혜는 재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부자가 되고 또 겁으로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은혜를 받아 부자가 됐다라고 말한다면 에서는 훨씬 큰 은혜를 받은 자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훨씬 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재물로 비교하자면 야곱은 에서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기에 인간의 것만 구할 뿐 하나님의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의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구한 것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 이외의 것, 즉 한나가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을 그 아들을 구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아들을 받은 것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아들을 주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아들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 대해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뭐냐? 한나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하나님의 것은 구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아들만 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수 있다고 여기면서 아들을 구하는 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우선 한나의 요구대로 아들을 주신 후에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반응하시는 방식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한나가 받은 은혜는 아들을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한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어져 가고 귀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존귀해져 가는 것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도 한나처럼 그 삶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나의 행복이었다라고 생각했다면 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그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 약속했을지라도 아들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그게 알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께 얻은 아들을 통해 날마다 자식이 크는 재미로 살 계획을 세웠다면 그녀는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 매우 어렵게 또 힘들게 얻은 아들이면서도 그 아들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거뜬히 내어드릴 수 있었던 힘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삶과 동행하셔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어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한나의 생각과 관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라진 모습을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드리되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성전에 데려가서 아들을 성전에 두고 오는 것. 그런데 이 드리되라는 단어가 27절에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드리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말로 고백되어 있다는 겁니다. 드리는 건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한나는 자신의 행복하지 않고 자신이 불행하고 자신이 역경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삶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나는 삶의 내용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면서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기쁨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땅 남겨주고 지식 남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이 아들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삶을 관심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이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원리를 알게 된 한나가 받은 은혜이며 그 은혜에 따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건 아들을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하나님께 삶을 구해 행복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보고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됐는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둘러보면 아들 낳은 사람은 많고 돈을 벌어 부자인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받은 은혜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알았다는 것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한나가 아들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의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한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한나에게 믿음과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로서 한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여인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어머니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행하신 것보다, 한나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한나보다 더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바꾸어 준 사람,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에는 아들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이 아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아들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이 아이의 행복이 삶의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급하는 분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도만이 있습니다. 이건 아들을 얻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나보다 더 정확히, 더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나보다 더 찬양하며, 더 경배하며,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2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는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참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한나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한나에 대해 아들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한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키워낸 믿음의 어머니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보냈을 뿐 사무엘을 키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끝이 납니다.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더 등장할 뿐입니다. 이것 외에 한나가 하나님께로 더 큰 복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내용도, 부자가 되었다든지 신세가 펴졌다든지 신수가 좋아졌다든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위대한 믿음의 한나에 대한 이야기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을 다 받았으며 하나님 또한 한나를 통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더는 한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한나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중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 받는 법,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받은 은혜를 누리는 방법, 받은 복을 삶 속에서 누려가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이 날마다 삶 속에 나타나리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며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역경을 넘어 인생을 역전한 사람, 불굴의 투지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 등은 성경에 훌륭한 인물이라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요셉이 등장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한나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무엘이 등장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며 나를 귀하게 하시며 나를 존귀케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게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습이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귀한 것, 곧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그것들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며 기쁨임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의 복받은 자로서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